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나라, 종교,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보았고, 동시에 그를 이론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죽일 생각을 했다. 그 후 정통주의자인 대사제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 가르침을 매우 교묘하게 증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은 버릴 것입니다. 이미 백성의 절반은 그를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우리 히브리 민족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그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믿는다면 로마인들이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히브리 민족의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인 대사제와 전통법 학자들이 오랫동안 국리를 거듭했지만 예수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의롭고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죽이려는 결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거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스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 민족이 고유한 민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멸망해서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백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다는 말을 여러분은 상기해야만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선언해 줍니다만 우리가 저 사람을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10장을 해요. 10장. 톨스토이 복음서 10장의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혹과 싸우는 전쟁.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보는 유혹이거든요. 따로 있다고, 세상이 따로 있고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보는, 이게 이제 주객 이원론으로 세상을 보는 이 유혹. 이게 바로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으니까 나와 네가 늘 투쟁하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고 갈등을 빚게 되죠. 내 안에서의 갈등, 세계 안에서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감정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있게 되는 거죠. 나 따로 세상 따로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유혹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그 유혹이 뭐냐면, 그 유혹이 있는 듯,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세상은 허상이죠. 그죠? 있는 듯 없어.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있는 듯 없는 이 허상을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 진상이라는 것을, 실상인 것을 아는 것. 이게 깨닫는다는 뜻이거든요. 깨닫는다 라고 하는 말에 이중 의미가 있어요. 깬다, 깨트린다. 그리고는 깨닫는다의 이 깨는 그렇게 어떤 허상을, 진실이 아닌 것으로부터 깨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허상을 깬다 라는 의미고, 허상을 깨는 순간 뭐가 돼요? 실상, 진상에 맞닿게 된다. 이런 의미로 깨닫는다 라는 의미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 있는 듯 없는 이 허상을 깨는 순간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진상, 진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혹과 싸우는 전쟁은 따로 없어요. 사실은 허상을
허상인 줄 알면, 망상을 망상인 줄 알면, 환상을 환상인 줄 알면 이미 우리는 이긴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빛으로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거짓과 허상과 망상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그것이 허상인 줄 알고, 그것이 망상인 줄 아는 순간,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진상을 살게 된다. 이게 영성의 가장 핵심이에요.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상생활이에요. 관상이란 늘 하느님의 눈으로 허상을 볼 줄 알면 하느님과 함께 그 진상, 진리를 걷게 되는 거다. 따라서 유혹에 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일생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자리는 어디요? 지금 자리, 여기 자리, 이 순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는 자리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이 진실, 진상, 진리를 사는 자리는 이게 바로 교회가 늘 가르쳐 주셨던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진리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0장의 말씀인데, 이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러 오신,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의 나라, 종교, 민족을 멸망시킬 거라고 보았다. 유대인들의 핵심은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자기 종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유일한 종교로 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예수가 그 자기 가르침을 펴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동시에 그를 이론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죽일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당신 자신이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와 나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죠. 그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예수 복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세상이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성삼위의 이 진리를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출발시키죠. 빛이 오면 누가 난리법석을 내세우는 거예요? 허상이,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 오면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이 사실상 그 헌법을 유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으로 그들의 죄값을 물으니까 철저히 저항하는 것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 후 정통주의자들인 대사제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열고 의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제거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수가 무엇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진리를 설파했기 때문에 빛 자체를 우리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빛이 오면 자신들이 쥐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유대교, 종교가 없어질까봐, 민족이 없어질까봐,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질까봐,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질까봐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핵심 요즘에 이제 제가 제일 어떻게 요즘에 거의 빠졌습니다. 금쪽이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금쪽이를 보면서 왜 매력을 내가 느끼냐면 금쪽이들이 바로 나요, 나. 자아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금쪽이들. 그 금쪽이들이 내 일생을 보는 것 같아서 내가 금쪽이를 자주 보거든요.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아빠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어디로 우울증에 빠져서 웅크리고 그 짐승처럼 악쓰고 놀고 있고 이게 이제 에고의 특징이잖아요. 에고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원래 부모와 하나였잖아요. 이 뱃속에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분리불안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상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탄생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탄생 트라우마가 바로 분리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 부모가 나를 포기할까봐, 부모가 나를 버릴까봐, 부모로부터 내가 외면당할까봐,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아이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금쪽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어떤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어떤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그 생존 전략을 치면서 살아오는 금쪽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핵심은 뭡니까? 그건 이제 형성하는 자아잖아요. 만들어가는 자아. 이 자아의식은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성취해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줌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금쪽이를 보면 꼭 금쪽이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요즘에 금쪽이에 퐁당 빠졌습니다. 아주 다양한 캐릭터의 금쪽이들이 저런 아이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지요. 이 자아 중심의 금쪽이들의 핵심은 뭐예요?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아의식.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아 형성이 잘 된 사람들이어야 비로소 나중에 내가 만들어진 이 자아의식이 사실상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 허상과 같은 것이 자아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금 우리가 그 톨스토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유혹과 싸우는 전쟁,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게 내가 따로 있다, 자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허상이.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몸뚱아리, 이 생각, 이 느낌이
허상인 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상을 살게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누구한테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우리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내용 없는 참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살 수 있어요. 참 나를. 그래서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되고 용기 있게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장의 얘기는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핵심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있는 듯 없는 허상에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깨어남으로써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실제로는 늘 이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통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자아의식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존재 의미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유대인,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자아의식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특별히 선택된 자아의식을 얘기하지 않고 모두가 누구나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에게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은, 대사제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자기 가르침을 매우 교묘하게 증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 방면에 우리의 믿음은 버릴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의 절반은 이미 예수라고 하는 그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예수는 가만 놔두면 안 될 종자라고 본 거죠. 자기들 자신들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인물,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유대계 전통에 의지해서 자기 에고의식, 그러니까 자기의식을 확장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확장하는, 종교에 의지해서 자기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와서 한번 봐봐요. 내가 진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믿는 것이 진짜 원래부터 있는 참된 나, 있는 듯 없는 이 자아의식의 허상을 깨고 원래부터 있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진상을 깨달아 아는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인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진리에는 1도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어?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또 다른 에고를 확장하거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신앙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브러스아이 진리에는 1도 관심이 없어. 하느님에게는 1도 관심이 없어. 진짜 나를 깨달아 아는 데는 관심이 1도 없다고. 그리고는
카톨릭 교회 신앙을 통해서 에고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옹고집들이 많지. 종교인들일수록 에고가 강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종종 보지요? 거기다가 머리에다가 빨간 모자까지 씌워놔봐. 얼마나 에고가 강해지겠어. 거기다가 신부라는 꼬리표 하나 달아줘봐. 그리고 수녀라는 꼬리표 달아줘봐. 오히려 실제로 나는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원래 그 자아의 허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참사람, 이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 무위진의 삶,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며 우리 히브리 민족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그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믿는다면 로마인들이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에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야말로 히브리 민족이야말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스페셜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기 신학교 갈 때도 신부님들이 우리 어떻게 꼬신 줄 알아? 학교 갈 때 너희들은 특별히 하느님의 사제성소를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성소야. 특별히 너희들을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부르신 거야. 이게 특별히에다가 우리에게 그 특별한 성소라고 하는 점에다 강화를 줬거든. 그렇지 않아. 누구나 다 이 부르심 안에서 살고 있어.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며 히브리 민족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믿는다면 로마인들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히브리 민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위기의식이 싹튼 거지요. 차별 없는 하느님,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느님, 모든 차별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 차별이 곧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평등한 하느님이라고 하는 평등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유대인들이 믿게 된다면 우리가 로마 민족 안에서 히브리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자인 대사제들과 정통법 학자들이 오랫동안 국리의 국리를 거듭했지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의롭고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죽이려는 결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외적인 죄상을 찾아낼 길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요. 그러자 거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냈다. 가야파가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는 문제가 아니요. 우리 유대민족이 고유한 민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이 없어져 버릴 것인가. 우리 민족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아니면 유대민족의 고유한 민족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민족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이유는 예수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죽인 이유는 실제로 예수의 진리가 유대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여기
개별 의식으로서 자아의식에 흡족하게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드러난다면, 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대로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싶었던 거죠. 특별히 히브리 민족만.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의미로는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다 죽어도 우리 대한민국만 하느님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지. 기본적으로 우리 자아의식에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리를 믿어라, 진리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리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리라, 구복 신앙의 핵심을 드러내 주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지. 근데 예수의 신앙은 구복 신앙이 아니에요. 없이 계시는, 없는데 있는 이 하느님께서는 있는 듯 없는 이 허상을 깨우쳐야 비로소 진상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영성 공부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써 있는 그 자체로,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부할 수가 없어. 이건 복을 주는 공부가 아니거든. 이건 본인이 곧바로 진리를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 나의 삶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 나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이 필요한데, 이 자기 확신이 있으려면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 그동안 우리는 에고 중심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에고를 내려놓는 것, 자아의식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금쪽이들은 이제 사춘기니까 에고를, 자아의식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성한 에고가, 자아의식이 결국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인 진상을 살겠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하느님이 곧 나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이 있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늘 이렇죠. 늘 이와 같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따로 있지 않아. 나는 늘 지금 있지, 여기 있지, 이 순간에 있지, 따로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는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허상을 잡지 않으면, 허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의 본성품, 이걸 통해서 허상이 곧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아는 것이기에, 이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도움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는 세상이 따로 있는 줄 알죠. 예수님은 12살 때 이 아버지 집이 바로 내 집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부모를 떠나 어디에 사라진 예수를 찾으러 부모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결국은 성전 안에서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 걸 보았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의 형제이며 누가 나의 부모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며 나의 자매입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사는 사람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눈앞에 있다는 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다. 지금 여기가 바로 아버지 집이요,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태어난 자리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죠. 우리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늘 지금 이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비유,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하고 다시 돌아왔던 과정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는 생각으로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순간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으로 있었던 아버지 집 또는 아버지 집 밖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을 깨면 곧바로 늘 항상 있는 이 아버지 집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어때?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허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상을 깼더니 지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5,000명을 먹인 기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오병이어로. 근데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헷갈려요. 근데 이 오병이어가 뭐예요? 나요, 나.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절대 불변인 나는 원래부터 진리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5,000명만 먹여 80억 인구도 먹여 살려. 내가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진리는 쓰고 떴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거지, 이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는 쓰고 또 써도, 나누고 또 나누어도, 누구에게나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진리다 라는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 진리, 영원한 생명, 지금 여기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에 빠져버리면 그 얘기 속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해. 그럼 다 헛소리야. 뭔 말인지 알지요? 그래요. 진리를 설명한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설명한다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의 설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걸 진리를 사는 사람이 뭐 알아? 늘 우리가 진리를 살고 있는데 이 진리가 하느님이 5,000명만 먹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는 말은 쓰고 또 쓰어도 부족함이 없더라. 무엇이? 진리가.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야?
이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나의 본래 성품, 나의 본분,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으로 살았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70년 80년을 써먹었어도 역력히 똑같이 그대로 있지요? 증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써먹었기 때문에 부족해 아직도? 이게 생겨난 적이 있습니까?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이요, 증감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불구부정,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늘 청정하고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이 자리, 처녀 자리, 동정령의 자리인 본성품은 늘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요, 나의 얼굴이요. 자기 얼굴의, 내 얼굴, 진리라고 하는 나의 얼굴은, 진리라고 하는 나의 생명은, 진리라고 하는 나의 이 본 존재는 이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무위진인인 나는 늘 이렇게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이걸 말할 수가 있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유자재로.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뭘 깨달아? 있는 듯 없는 허상을 깨우치면 우리는 늘 항상 이 진실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전단나무, 진리의 나무는 가지도 없고요, 잎도 없고요, 줄기도 없고요, 뿌리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 이 가지도 없고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도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그 자리가 뭔 자리에? 본래 나의 자리예요. 이게 전단나무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단나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는, 동의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느끼는 대상은 실제로는 너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잠시 있는 가라고 해요. 가짜나 가라고 한다면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은 진나라고 그래. 진짜 있는 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포함해서 진짜 나는 전체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성으로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나는 뭐예요? 전체성으로 늘 개별성을 경험하는 거지. 절대성으로 늘 상대성을 경험하는 거죠.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 개별 의식을, 개별 세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복음의 핵심은 전체성에 대한 회복으로서의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개별 존재로 산 줄 알았지라? 꽤 오랫동안. 어때요? 꽤 오랫동안 나는 이 개별 존재로 산 줄 알았어.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천지야. 예수 복음은 이 절대 나의 회복, 전체성의 회복, 개별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던 내가 전체 의식으로서의 확장을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 의식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게 바로 우리 삶의 신앙생활이요, 관상생활이요, 성사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거 평생 경험해야 돼. 아직도 개인으로 사는 줄 알아? 네. 아직도 안나목 티나가 난 줄 알아. 안나목 티나라고 하는 이 개인 의식을 통해서 전체성으로서의 하느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개인의 내가 없이로는 전체를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는 둘이 아닌 하나인 거예요. 동의하여. 그래서 개인 의식으로 살고 있는 이 내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디에 도달해? 진상으로서, 진리로서 하느님성의 그리스도와 늘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다.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나 실패하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다 똑같이 지금 여기 이 하느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파도 이거고 실패해도 이거고 성공해도 이거고 코가 깨져도 이거고 자빠져도 이거고 죽어도 이거고 살아도 이거고 여기 이 전체성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풀어야 할 어떤 문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하느님의 신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자꾸 문제로 본다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는 뜻이요? 개인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개인의식으로 살지 않아. 진짜는 그리스도의식으로 살고 있거든. 전체의식으로. 그래서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은총이요. 누려야 할 신비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최상의 삶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에 내가 아파도 최상이요 내가 꼬그라져도 최상이요 그런 거요. 어때? 근데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 줄 알았어? 있는 듯 없는 어떤 대상 경계가 난 줄 알고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고 이 생각이 난 줄 알고 이 느낌이 난 줄 알고 이 슬퍼하는 이 감정이 난 줄 알고 감정과 동일시하고 느낌과 동일시하고 우울한 나와 동일시하면서 내가 우울하면 내가 우울해 그랬어. 내가 우울해? 내가 우울을 느끼고 있는 거지? 경험하고 있는 거지? 우울이 그러면 내가 우울해 우울한 내가 나라면 영원히 우울해야지. 네. 그런데 우울이라고 하는 놈이 손님처럼 왔다가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 허상이라고. 몸뚱아리도 왔다 가잖아. 특별히 이 몸뚱아리는 매일 출근하잖아요. 공무원처럼 아침 저녁으로 출근하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이 견분, 현상을 상분이라고 하거든요. 이미지 상, 대상 상자, 상분이라고 한다면 이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을 견분이라고 하고 이 상분과 견분을 합쳐서 자증분이라고 그래.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는 나의 본분. 이것이 진상이죠, 진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 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다 나를 경험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나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상을 잡으면 그 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나로 살고 있는 줄 알아. 그죠? 이건 어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붙어 있어. 이것이 나라고 하는.
그죠?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으면 앞으로 쑥 가려는 마음이 있잖아.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톱하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 그것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상에도 어떤 잔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 잔상이 진짜인 줄 아는 게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에 착각을 만들어내는 중심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아는 습이 있어. 습관이. 그래서 깨달음이 뭐라고요? 깨어 닫는다. 허상을 깨달았더니 진상을 경험하더라. 이런 거였다면 눈에 보이는 이 허상을 내려놓는 훈련.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 익숙한 것을 이제 낯선 것으로 만들어내고, 늘 있는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사실상 낯설잖아. 낯설죠? 이 전체성은 낯설잖아요. 그래서 낯선 것을 익숙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사는 일이에요. 이제 언제나 뭘로 살아?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낯선 모습을 이제 익숙하게 하는 순간 10년, 20년 하다 보면 완전히 하느님 성으로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전체가 하느님이 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성사생활이에요. 다 하느님의 일이에요. 하느님 일 아닌 게 없어. 전부 하느님의 눈으로 봐.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늘 우리는 관상생활을 하지 않는 날이 없어. 왜냐하면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뭐예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온갖 움직임과 온갖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이란다 라고 말하는 예수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 허상을 깨달으면 진상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아 알면 이제 뭘 훈련시켜야 되냐면 이제 하느님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훈련. 그러면 하느님으로 사는 것이 온전히 내 몸에 익으면 더 이상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학도라 그래. 그래서 순서가 있어. 그 순서가 뭐냐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이제 하느님을 살게 되고 하느님이 온전히 몸에 배이면 더 이상 하느님으로 살 이유가 없어. 하느님이 나하고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학도라 그래. 따로 배울 것이 1도 없어. 성령께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일치시켜 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 허상을 깨닫지 못하고 헛것을 늘 붙잡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상태를 아는 거예요. 불각이에요. 불각. 깨닫지 못함을 아는 것. 불각. 그것을 깨달아 알면 그걸 시각이라고 그래. 깨달음을 보았다. 깨달음을 본 상태, 이 견성 상태가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깨달아 봤더니 본래 있던 깨달음이구나. 원래 있던 거구나. 그래서 본각이라고 하고, 그 본각이 알아차려지면 구경각. 우리는 늘 하느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아는 구경각 상태를 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깨달아 알면 완전히 시각이
하느님의 눈으로 확장되는 것.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시니 주께서 나에게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어 모든 것이 하느님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가 수십 년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실제로 자기중심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인정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40년, 50년, 60년 동안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살았던 이 허상을 깨뜨리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10년이나 됐을까요? 그것도 확실히 한 것은 지금에 와서야 완벽하게 이제 확실하게 이건 줄 알게 됐죠. 망상을 깨고 진상을 사는 이 공부가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된 상태. 우페카라고 그러거든요. 제로 상태. 허공돌이, 텅 비어 있는 나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얘기로 가면 빈 무덤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텅 비어 있는 이 빈 무덤이었네? 그랬더니 내가 원래부터 부활한 날을 살고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살면 할 말이 없어. 모두가 하느님인데 무슨 하느님을 따로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걸 경절문이라고 그래. 경절문. 길이 끊어졌어. 따로 길을 갈 이유가 없어. 이게 문 없는 문이라 그래. 모든 천하가 다 하느님의 문인데 문이 따로 있겠어? 전체가 하느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대로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대로가 전체 그리스도성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쉽지 않아. 우리가 맨날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 이 습성 때문에, 뭘 알려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뭘 잡으려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뭔가를 붙들지 않으면 공허하다고 하는 이 습성 때문에 꼭 뭘 알아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잡고 있는 한 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상태, 지금 당장 경험하는 이 상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부했는지 알죠? 예수님 죽여보려고 그랬다니까? 자기들이 제1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 자기들만이 특별히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특별한 스페셜한 민족의 지위를 상실할까봐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나는 잘났다 하는 생각으로부터 예수를 죽여야 자기 잘났다는 생각이 드디어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건 다 착각이죠? 허상이고. 어쩌면 이 생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를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당연하고 단순하고 분명하고 자명하고 확실한 이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거짓 없는 소식, 따로 찾으면 찾을 수 없는 소식, 그러나 찾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한 소식, 이 소식을 알게 됐다는 건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인기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함부로 던져주지 말라. 이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던져주면
이게 값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값보다도 귀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복음 말씀이거든요. 저는 평생 동안 사실상 하느님을 특별한 곳에서 찾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별로 크게 삶을 고생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성실한 사람으로 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허상을 깨달아 안 것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느님을 특별히 찾고 있었구나. 내가 특별한 것을 원했구나. 내가 특별한 삶을 살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원래부터 나는 특별했다는 사실을 알아이.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뭐라고 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게 바로 우리가 특별한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이건 깨달아. 지금 나를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아시죠? 지금도 하느님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무슨 특별하게 부르는 줄 알지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성품은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증감도 없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는 원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의 말씀. 늘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이 말씀. 이것을 깨달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참된 나를 살기 때문에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내용 없는 참사람으로서 나를 살기 때문에 안심이 되지. 용기가 나지. 용기를 내라가지 않아도. 왜냐하면 전부가 난데 뭘 용가리 통빼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전체성을 회복했는데 그리스도성을 회복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성을 사는 사람들은 개인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놈이잖아. 응? 이건 이 개인의 의식을 믿고 살 수 있어? 전체성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 죽어야 사느니라. 그죠? 더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개별 내가 죽으면 전체의 나로 살게 되고 전체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게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지금 여기서부터 사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고통을 받을까요? 고통을 받는 순간 개인의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고통이 허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만든 고통이요? 내 생각이 만든 고통이죠. 내 생각이 만든 잠시 있다 사라질 고통. 그래서 이 허상을 깨우치면 우리는 늘 있는 이 진상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통은 늘 진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아는 아주 중요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